오늘 본문은 이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사무엘하 스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죠. 이 압살롬은 굉장히 야망이 있고 욕망이 넘치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예루살렘을 비워놓았고요. 이 압살롬은 아무런 저항 없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무혈입성한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계략을 알려달라고 하자 이 아이도벨이 계략을 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 어떤 인물인가요? 이 아이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원래는 다윗 편이었고 다윗의 가장 유능한 모사였는데 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아이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잘 일으키려면 좋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도벨을 쉽게 말하면 스카웃 해옵니다. 원래는 다윗 편이었는데 지금 이 아이도벨을 사람을 청해서 데려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도벨이 너무 쉽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밧세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가진 왕의 힘으로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그 여자, 범했던 그 여자가 바로 밧세바죠. 참 묘하게도 아이도벨은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아마 아이도벨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을 증오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왕권에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도벨은 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몰아내기로 합니다. 문제는 이 아이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략가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옛날 전쟁을 보면요,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전략입니다. 전략. 이 무기도 중요하고 병력의 수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전략을 잘 짜야 되죠. 요즘 현대에 일어나는 전쟁도요, 무기가 좋으면 다 압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기가 좋으면 최고다라고 하지만 또 마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략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도 북한이 낙동강까지 거의 다 점령했는데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장수, 좋은 책략가가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아이도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기 때문에 다윗의 강점, 약점,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당대 최고의 책략가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러면 승패는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낙담합니다. 큰일 났구나.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으면 거의 진 거나 다름없구나. 여러분, 이러한 낙담 속에서 다윗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너무나 머리가 좋아서 정말 좋은 책략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도벨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아이도벨의 모략을 깨트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도벨의 능력은 대단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아이도벨이 내놓은 전략들은요, 하나같이 다윗의 급소를 찌르는 전략들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또 다른 중요한 인물, 바로 후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후세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를 때 이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어요. 그것도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기도를 끝나자마자 마치자마자 그 후세와 만났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이 후세에게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요? 일명 스파이를 심은 것이죠. 이 후세에게 압살롬한테 돌아가서 스파이 역할을 해라라는 특명을 줍니다. 이 다윗은 후세에게 두 가지 임무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게 만들어라 라는 특명을 주고, 또 하나는 왕궁의 상황을 지금 내가 심어놓은 제사장 첩보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알려라 라는 이 두 가지 특무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보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디 첩보 영화에 나오는 007 영화 같은 그런 첩보 영화 같은 거. 내부에 들어가 압살롬의 마음을 사서 스파이 역할을 지금 후세에게 맡긴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후세를 스파이로 잠입시키고 임무를 준 뒤에 이 사무엘하 15장은요 이렇게 마칩니다. 15장 37절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과연 후세가 비밀 요원으로서 다윗이 맡긴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인지, 곧 압살롬과 후세가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하 16장 후반부에 가면요, 드디어 후세와 압살롬이 만납니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후세가 나가가지고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소리를 쳐요. 미친 척하고 이제 본격적인 연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갑자기 왕이여 만세 소리치면서 달려오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7절에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놈이 여기 있을 놈이 아닌데 진작 다윗과 함께 갔어야 할 놈이 지금 여기서 왕이여 만세 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너의 친구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냐라고, 왜 같이 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후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후세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다윗의 친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난 이제 다윗 편이 아니야, 다윗을 버렸고 당신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의 편입니다라는 것을, 그 압살롬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지금 후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압살롬을 부를 때 호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자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좀 딸랑딸랑 하는 거죠.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살려고. 여러분, 압살롬은 굉장히 허영심과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후세가 그걸 알고 이 압살롬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택했고 그러니 나 역시도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후세가 그래도 영리한 인재이고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내 편으로 넘어온 거라면 이 다윗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인물이지 않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나를 다 따르고 있고 내가 왕이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그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후세를 더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행보를 걷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유명한 책략과 그 계략을 아히도벨에게 물어보죠. 먼저 아히도벨은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 왕궁을 관리하도록 10명의 첩들을 남겨놓았는데요, 그 첩들과 동침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 대로 옥상에 장막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고 말죠.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나는 이제 다윗과 원수입니다, 다윗과 원수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온 사방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어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제 아히도벨이 두 번째 조언을 하는데요, 그 조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이 두 번째 계략을 내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이 성경 기자가요 한 번 더 의미심장한 언급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사무엘하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하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하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지금 뭐와 같다고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이 하나님이 뭔가 바로 얘기해 주는 것 같이 아주 기가 막힌 계략들을 펼친다라는 거죠. 아히도벨의 조언에는 그만큼 권위가 있고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가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윗이 특명을 줬잖아요. 이게 가능하기나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세는 절대로 1대1로는 아히도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 대단한 계략을 어떤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앞으로의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오늘 본문 17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아히도벨의 계략과 딱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억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의 요점은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요점만 말하면 이겁니다. 최정예 병력을 꾸려서 오늘 밤에 당장 내가 지금 다윗의 뒤를 추격하겠다.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사람들 말고 다윗 왕만 딱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큰 전쟁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것이다. 너무 좋은 계략이죠.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나서 압살롬과 장로들의 반응을 보시면요,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한글 문장으로 보면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아, 그냥 옳게 여겼구나. 아히도벨이 당장 다윗을 공격하자, 내가 다윗만 죽이겠다라는 계략에 다 옳게 여겼구나, 동의를 했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여기서 옳게 여기더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수거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이 인간의 의견에 사용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조언이 압살롬과 장로들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그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의견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좋은 의견이 될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 왕이 잡히고 죽임당하고 정말 압살롬이 왕이 될지,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상하게도요, 압살롬이요, 우리가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후세를 부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세를 불러요. 그리고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는 게 좋겠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후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압살롬에게 어떻게 나아갈까? 계략을 무너뜨리기 전에 압살롬한테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압살롬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보라라고 하니 천금 같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후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책략가, 이 사람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만큼 실력 있는 이 책략가의 말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좋지 않다라는 거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냐라면 다윗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분명히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혹시나 급하게 가다가, 오늘 밤에 급하게 가다가 오히려 반대로 기습을 당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이 사람의 불안 심리를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7절에서 9절 이 후세가 말하는 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왜 좋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과 그 부하들은 용사라는 거예요. 정쟁에 익숙한 자들이라서 그 정도의 기습을 다 예측하고 숨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만을 정밀 타격하는 것인데, 다윗 왕만 죽이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신처에 다윗이 없다면 그 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또 혹여나 숨어있는 다윗이 먼저 우리의 군대를 공격하면, 그래서 우리의 아군 중에 일부가 쓰러진다면 다윗의 초반 승리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탈 거다.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은 사기가 올라가지만 압살롬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후세가 직접 자신의 계략을 제안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신의 계략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먼저 후세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을 모으라는 거야. 전국에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많은 백성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백성을 이끌고 내가 마치 왕이 되어서 전장에 나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내가 왕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얼마나 압살롬의 그 허영심이 자극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후세가 말해요. 이슬이 땅을 덮듯이 압도적인 군사로 다윗이 숨을 만한 은시처들을 모두 수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윗에게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압살롬이 위대해 보이는 것처럼 계속 압살롬의 그 허영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후세의 이런 의도는 13절에 굉장히 이 수사학적으로 그러니까 과장적 수사로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13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성으로 만약에 숨어 들어가면 그 성을 밧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으로 끌고 가서 빠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여러분,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성을 밧줄로 묶어서 강으로 끌어들여요? 이 현실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후세는 일부러 과장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듣기에 정말 그럴 것처럼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압살롬의 군대가 이 정도로 대단하다, 내 힘이 이 정도다, 그 마음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이 욕심과 야망과 허영심에 눈이 멀었던 압살롬에게는 이 후세의 계략이 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누구의 계략이 더 낫다고요?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세의 계략을 따르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누구의 계략이 더 나아 보이세요? 정말 후세의 계략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후세의 계략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으면, 여러분, 온 병력을 모으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 사이에 이미 다윗은 더 멀리 도망칠 수 있어요.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현명해요. 최정의 병력을 지금 꾸려서 오늘 밤 내가 지금 당장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성공할 확률을 높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오늘 밤 바로 군대를 이끌고 쫓았다면요, 아마 다윗을 잡아 금방 죽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일행은요, 지금 엄청 급하게 도망쳤거든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면서 머리는 풀어헤치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고통스러워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금 가고 있어요. 군인들의 사기를 막 올리면서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노약자들, 어르신들 다 데리고 지금 길에서 지체되어서 아직 강도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지금 당장 쫓았다면 다윗을 죽이는 건 시간 문제죠. 더군다나 다윗만 죽인다면 큰 전쟁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을 섬기게 될 거라는 정말 좋은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도 성경 기자가 표현하기를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말해요. 좋은 계략. 후세의 계략보다 아히도벨이 훨씬 좋은 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왜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조언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그런 대단한 권위, 그런 대단한 권위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누가 이 아히도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계략을 아무도 못 이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후세의 계략이 더 나은 계략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후세가 압살롬의 그 허영심을 잘 이용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누가 마음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끝이죠.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아히도벨의 조언이 신탁처럼 느껴졌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조언이 인간의 의견처럼 들리는 거죠. 이상하게도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 부모가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얼마나 챙겨주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장난감 사줄 때야 좋죠. 눈에 보이는 원하는 거 사줄 때야 좋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시는지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섬세하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까지도 나를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고 자기 자식을 낳아보면요, 그때서야 알죠. 아, 우리 부모님도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셨구나. 이제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랑,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안다면 보답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을 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뭐라고 기도했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아무리 아이도벨이 대단해도, 아무리 지혜로운 아이도벨이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이길 자 없고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훌륭한 인재가, 이 전쟁에 있어서 책략, 전략이 너무 중요한데 그 전략가가 지금 다른 편에 넘어간 거예요. 다윗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은 기도한 겁니다. 그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기도하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다윗이 오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액션이 있었죠. 행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 누구를 스파이로 보냈죠? 지금 후세를 보냈죠. 다윗은 그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은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를 통해서 응답하셨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질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뭘 하죠? 행복축제를 하죠. 행복축제를 하는데 VIP를 작정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VIP를 만나야죠. 그리고 셀로, 교회로 초대해야죠. 만나질 않고 초대하질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둘 다 해야 돼요. 이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과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이도벨과 후세가 각각의 길을 계획을 했어요. 아이도벨의 계획, 후세의 계획.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 훨씬 뛰어납니까? 아이도벨의 계획이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후세의 계략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왜요? 압살롬을 벌하시고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미래를 그리면서 인생의 계획을 많이 짭니다. 내가 20대는 이렇게 할 것이고 30대는 이렇게, 40대는 이렇게, 50대는 이렇게. 그럼 미리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것 참 좋은 자세죠.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경험상은 절대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돼요. 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몰아가시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해요.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계획만으로는 안 되죠. 아무리 뛰어난 천재가 전략을 짜봤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감옥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요셉의 배후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후에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의 그 과정,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 가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아서 그 끝을 알아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 요셉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요셉은 생방송 생라이브예요. 그냥 내가 곧 있으면 총리가 될 거니까 버텨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도요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다윗에게는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위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시면 그 길이 진짜 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길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마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히도벨의 계략, 후세의 계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끼고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듯이 앞으로 남은 여생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